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10장)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삼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오매 우리는 힘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으므로 참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크게 찬송을 부리며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그저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베풀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회상하면서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힘있게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읽고 묵상하게 하셨으니 말씀을 처음 기록하실 때에 주님께서 영감을 부르신 그 영감이 오늘 각 심령 속에 다시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내용 속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 와서 물은 내용입니다. 물론 서기관이 이제 율법 선생이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 내용 속에는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의 답변은 그 첫째가 되는 계명과 둘째가 되는 그 계명을 먼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그 계명을 지키면은 영생을 얻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주님께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은 이 율법 교사가 물어본 것이기는 해도요. 오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는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는가? 무엇을 해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입니다. 25절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선생이니까요. 율법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다 알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네가 읽은 그 율법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기는 해도요. 잘못 읽어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같은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도요. 전혀 다르게 이해해가지고 진리에서 멀어진 이 기독교의 이단들도 사실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들이나 보면은 전혀 엉뚱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엉뚱하게 잘못 읽는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라고 해서 그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읽느냐 하는 거는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 이 내용도 잘 읽어봐야 되지. 잘못 읽으면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선생은 즉시 대답을 합니다. 27절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제1계명이잖아요. 제1계명. 자, 제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고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제일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심리를 다 기울여서 그런 뜻이잖아요. 다 하는 그 말 속에는 빼놓은 것이 없이 몽땅 다 들여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네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첫 번째 되는 제1 되는 계명을 네가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되는 계명 제2 계명이 있겠죠.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내용을 우리는 율법서라고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서 가운데 유대인들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즉 명령과 검령을 다 뽑아보니까 613가지나 된답니다. 우리는 그 613가지를 지금 기억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일부에 대표되는 것은 10계명입니다. 사실은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0계명이라면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을 크게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계획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까지는요. 하나님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드리지 않는다. 자기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절을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짓 맹세하는 데에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는데 그 창조의 그 안식을 깨트려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은 1계명과 2계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 크게 보면은요, 10계명이 하나님에 해당되는 부분,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 두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1, 2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켜야 되고,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 증거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계명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은 10계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내라. 그러니까 참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물건도 훔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사람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 말씀 속에 지금 6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다 들어있으니까 계명은 크게 둘로 나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먼저 생각하시고 누가복음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습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1계명이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 2계명이잖아요. 그러니 이 율법 선생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십계명의 그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죠, 사실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네가 알고 있는 이 계명을 다 실천하면은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과도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을 과시하려고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28절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자, 십계명을 다 지키면은, 즉 첫째 계명과 두 계명을 다 지키면은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다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계명을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지. 지금도 열심히 지켜야지. 내가 영생을 얻으면 열심히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를 애씁니다. 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거를 못 깨닫고 있죠, 사실은요. 그런데 캐톨릭은 반은 우리가 하고 반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게 행위의 종교거든요. 반은 하나님을 믿고 반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들이 유대인들은 100%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캐톨릭은 거기서 한 발자국 물러서 가지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 같은 성경을 들고 있어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의 시작이죠, 사실은요. 그러니 온전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율법이 선포될 때는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라,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서 주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붙들고 그거를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 기독교 안에서도 이 내용들이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많은 경우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하면 뭔가 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해주신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적어도 반반은 돼야 될 거다. 반반이 안 되면 적어도 80%는 하나님이 하시고 20%는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이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각도에서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혹 우리 중에도 아직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하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참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나도 뭔가가 체면이 있지, 공짜로 어떻게 다 받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만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건 뭡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다 듣고 배워서 잘 아니까, 나는 이미 그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다시 내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은 해발이 한 700m 정도 이렇게 높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 도시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여리고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해발이 700m 높으니까 거기서 쭉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 사해는 이 지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 사해입니다. 바다 수면보다도 400m 이상 낮으니까요. 옆에 있는 이 지중해 바다의 해수면보다도 400m 미치니까 굉장히 낮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제일 낮은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사해바다 쪽이라고. 그 사해바다를 내려가다 보면 이제 여리고라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내려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점점 쳐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막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글로 가다가 한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물건을 다 약탈해가고 옷도 다 벗기고 피멍이 다 흘러가 이제 죽게 생겼겠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자,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있는 곳에 머물지 않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사해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니까요. 그건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죽음의 골짜기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지 왜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모두가 다 온 사방에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다 모여야 되는데도 이 사람은 그곳을 등지고 내려갔는데 결국은 그 세상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이 레위의 후손들이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레위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회피해서 가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은 제사장이고 나머지 자손들은 그 제사장을 섬기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가버리고 없었다. 자,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강도 맞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내려가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세상에서 뜻밖의 재난을 당하고 뜻밖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마귀를 만나가지고요, 그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니까 결국은 그 사망이 우리 몸에도 사실은 임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들이나 혹은 레위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정말 마귀를 만나가지고요, 온 몸에 피멍이 들고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죄인들을 종교적인 이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의식과 가르침으로 이 사람을 나게 해줄 수가 사실은 없으니 다 피해가 버리는 거잖아요. 강도 맞는 사람들이 사실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쫓겨남이 결국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인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강도 맞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 아담 안에서 이미 사망의 골짜기를 내려왔던 우리 모두가 다 강도 맞는 사람들인데, 이 강도 맞는 사람인 우리를 향해 가지고 예배의 의식을 가르치고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다.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어떤 형식,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걸 갖고는요, 절대로 강도 많은 사람을 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피해간다는 말은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을 레위인이 어떻게 살리며 어떻게 제사장이 살리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나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율법을 지금부터라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겠다. 다 외면하고 말고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나 형식이 이 사람을 살려줄 수가 사실은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3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여행하는 중 하는 말은요, 실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목적해서 가려고 하는 곳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같이 있는.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과연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에 남겨놨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남겨놨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왕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끌어가지고 혼혈을 시키는 거죠. 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야 거역을 하지 않잖아요. 반역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민족들을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잡아다가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 사람은 유대에다가 오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 결국은 그렇게 혼혈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되어버린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보니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살던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무시하고 그 지역의 땅도 밟고 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배척을 받고 더러운 이 인간이라고 이 취급을 받던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의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보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여기 말고도 한 4곳이 더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비난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 말은 2가지잖아요.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죄인이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너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그 말은 부정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부정하지를 않고 그냥 두었다고요. 보세요, 그게. 48절 다시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자, 귀신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부정을 하셨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야,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거는 우리의 죄가 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사실 아시겠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는요, 바로 율법이 이야기하는 제사장이나 율법이 사람을 섬기고 있는 그 레위인들이나 그런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생긴 이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고 사마리아 사람이 고쳐주는데, 구약이 가르치는 그 율법의 제사장이나 레위는 안 되고 유대인에게 지탄받던 사마리아인이라고 지탄받던 예수님 자신이 이 사람을 고쳐주게 된다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보시면요.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기름과 포도주 하는 이 이야기는 구약부터 쭉 보면은 피가 있는 곳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뭐를 바릅니까? 기름을 바르도록 했죠. 피는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름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 표현은요, 구약에서 정결케 되는 그 모든 절차가 피를 바르고 그 위에 기름 바르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온전히 낫게 해주는 거죠, 사실은요.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다 치료해가지고 주막에다가 데려주었다. 주막이라는 거는 요즘은 주막이 잘 없죠. 저 어디 문경어대 가면 옛날 주막,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조선시대에 있던 그 주막 이렇게 재현해놓은 데 있어요. 그 주막이라는 거는 잠도 자기도 하고 요즘으로 하는 음식도 팔기도 하고, 그 음식 중에 이제 물론 술도 팔죠. 그게 나그네가 쉬어가고 원기를 보충하고 음식을 먹고 힘을 돋구는 것이 사실은 주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맞는 우리, 즉 사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다 죽게 된 우리를 그의 보혈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다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교회에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에다가.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지금 주막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막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거는 주님이 재림할 때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고치시는 것은 뭐냐? 그거는 우리의 몸이 부활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몸으로 바꿔주실 거라. 병들고 상처받은 몸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낫게 해줄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스토리를 우리가 대충 이해를 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이제 한번 보았어요.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론받는 자의 이웃이겠느냐. 자, 이 대답은 오늘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물어보잖아요. 반문해 보는 거죠. 네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사마리아인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있다가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 상처를 다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보고도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네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 보세요. 대답을 바로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누가 베풀었습니까?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마귀에게 큰 상처를 입고 죽음에 이를 지금까지 이르는데 우리 죄인의 이웃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내용들이 우리는 잘못 이해되면,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면 천국 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이웃에게 동정하고 많이 도와주고. 아니, 그거는 율법 지키는 일하고도 같은 것인데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이 땅에 오셔가 버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요한일서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자,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는데 그 계명을 들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은혜는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다. 그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 뒤를 한번 보세요. 무엇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가 5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이전에 아담이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르겠죠. 하나님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는 십계명은 주어지지 않았지만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계명이잖아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건데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고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 최초의 인류인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가시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은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계명만 있었지요, 사실은요. 왜 계명이 있었겠어요? 죄를 깨닫게 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를 보고 깨닫도록 한 거지 실제로 계명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은 거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명이 왜 주어졌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긴 시간 동안에 그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줄을, 즉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계명을 깨트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은 실지 모세 때 주어졌는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거의 한 500년 넘어가 긴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곳곳에 하셨는데도 안 지켰고, 안 지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계명을 내가 주마. 그 계명을 보여주시고 낭독을 해 주셔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신 것은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후에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로마 3장을 보세요. 로마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을 듣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율법 밑에 있는 겁니다. 율법을 들었으니까. 율법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있다고요? 심판을. 자, 율법을 주신 것은 지금까지 내가 뭐 잘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입을 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입을 닫고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 나도 심판받게 생겼구나, 그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준 것은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한 거죠.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용도는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죄를 깨닫는 데 있다. 그러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주신 것도 목적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키는 목적이 아니고 깨닫는 데 있다. 뭐를 깨달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면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 깨달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 게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다 지켜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라고요. 그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거 지켜가지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올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움을 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만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남을 돕고 불쌍히 여기고 선행을 많이 하면은 이게 무슨 업이 쌓이듯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낼 것이다라고 가르친다고 하면요. 거짓된 복음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거는요. 그런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그 얘기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어렵게 된 거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어떻다고요? 이르렀으니 그 말이 뭡니까? 이전에는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뜻입니다. 그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된 거잖아요.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요한일서를 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을 다시 보십시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제일 큰 계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미움입니다. 미움. 인간의 특징은 정오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사실은. 죄 짓는 거죠. 사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 사랑 그 자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이시다. 그거는 사랑이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 자체라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그러면은 뭐 분량을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사랑이십니다. 사실은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선포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나는 사랑이다 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에 대고 사랑을 선포했다고 한들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자체가 내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내 밥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 정말 위대한 이 선포를 사람이 들어도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첫째의 선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헬라어의 세우스라는 하나님에 대한 앞에 제일 첫 번째 글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실질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결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성경은 이미 온 우주에 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그 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본래 사랑의 표현을 잘 할 줄 몰랐습니다. 부부가 살아도요. 평생 가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살았던 게 우리 아버지 세대고 우리 세대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은요. 나도 내 입으로 우리 식구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말을 안 해도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되지 하는, 왜? 그게 익숙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 걸핏하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야, 창피할지도 모르고,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요. 자, 만날 때마다 I love you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귀가 어떻습니까? 들을 때 기분이 좋지요? 데이트 10번 하는 동안 밥도 한 번 안 사줍니다. I love you. 그러고는 밥값 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I love you 소리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요?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선물도 하나 안 사주고 꽃도 하나 안 사주고 밥도 안 사주고 오히려 밥값 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세상을 사랑했다고 아무리 선포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없으면 뭐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 보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한번 내 보이세요. 나한테 뭐 선물 준 거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그게 요한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다시 보세요. 8절에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거기도 사랑이라는 말 나오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 구체적인 설명이 없죠.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온 세상에 하늘에서 독생자가 내려왔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냐? 아니죠. 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생겼으니 그 죽을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는 대신 죽으러 하나님이 내보내신 분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그 다음 구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 사람은요 이 구절을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왜 오셨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죄인들은 뭐합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거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요. 바로 그 양이나 소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 화목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다. 자, 그래도 잘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 아이가 밖에 놀다가요 공놀이 하다가 공이 날라와서 우리 집에 큰 유리창 하나 깼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유리창 하나 깨버렸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피해를 보상할 권리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 엄마하고 혼자 살고 굉장히 가난한 아이입니다. 몇십만 원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몇십만 원이 있으면은요 몇 달 동안 생활비도 쓸 만큼 이 가난한 아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이 불쌍한 아이를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고요? 내가 손해본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죄인이 받아야 될 벌을 하나님이 자기가 대신 받으신 거죠. 그러니 손해를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 뭘 보셨어요? 아들을 희생해 버리잖아요. 독생자를 희생하고 손해 보신 거잖아요. 왜? 내가 지은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죽음을 견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거를 갚을 능력이 없고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생명을 바치고 또 살 수 있는 생명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내 죽음 대신에 대신 죽을 죽음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게 예수입니다. 자, 사랑하는 표현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다이아몬드 반지 해주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은요, 더 큰 거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제일 큰 사랑은 이웃이나 형제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제일 크다. 친구를 위하여. 자, 하나님이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개가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개를 사랑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나도 개의 모습이 되어야 개처럼 되면은 개하고 가장 정확하게 소통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되시려고 육신을 입으신 거라고요. 그러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 친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친구가 되셔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서로 갈라져 있고 죄 때문에 서로 척이져 있는 이 상황을 회복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 아들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다시 이루어 주셨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사랑했습니까? 사랑 아무도 안 합니다. 사실은요.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네. 10계명 중에 9가지 잘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습니다.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나머지 9개도 다 무효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강도짓은 아니지만은 살인을 했으면은요, 그거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계명을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것이 성령이 주신 겁니다.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가면은 경건한 맛이 있고 찬송 부를 때 내가 감동하고 눈물 흘렸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뭐 찬송만 부르면 꼭 감동받습니까? 흘러간 옛 노래 부르고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은데, 찬송 부를 때 눈물 흘리는 거 가지고 무슨 은혜 받은 것 같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촉촉하게 젖은 느낌을 사실 가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자,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도록 부탁하신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4장 20절을 보시면요.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까,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눈은 어디로 돌려봐야 되겠어요? 하늘을 우러러 볼 게 아니고 뭘 봐야 됩니까?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실 봐야 되지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은 입었지만은요,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가지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각 개인들이 큰 몸의 한 부분씩 한 지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 지체의 연합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이웃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오늘 구원받은 많은 형제들을 이렇게 세워가 연합된 몸을 이루고 있으니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잘못하면은 그거는 사람에게 잘못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는 그 사람의 잘못하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잘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미 선언을 해 두신 겁니다. 선언을 해 두신 거잖아요. 왜 그런 걸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1절입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지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의 이야기라고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벌을 주려고 멀리 다메섹까지 가다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하늘에 음성이 있고 하늘에 빛이 비친 거죠. 그 눈은 멀었고 대화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그 음성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이 제자들을 네가 이렇게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잖아요. 바울이 핍박을 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자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짓게 되면 이거는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행하고 살면은 이거는 주님께도 좋은 일을 행하고 사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늘에 가 계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일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됩니다. 주님은 그때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나를 섬겼다. 나를 섬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그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늘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지금 이 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섬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성경 속에 있고 이 계명을 듣고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그 대상은 눈에 보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친절과 봉사와 수고가 주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럼 나중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보고 어떻게 보살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어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갇혔을 때나 주님이 헐벗고 그랬을 때 우리가 도와드렸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 가운데 있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인 것을 사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강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본 거는 이 세 사람과 누가 네 이웃이냐? 누굽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면 만일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면은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 주님이 지금은 하늘에 가 계시고 그 주님의 몸은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 땅에 남아있으니 우리가 지금 자비를 베푼 주님께 하려고 하면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교회 속에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속에. 밖에 헐벗고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거는 그 다음입니다. 제일 먼저 돌봐야 될 부분은요, 믿음의 가정들이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성경에 믿음의 가정들이 넘치는 것으로 이 확장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먼저 도움을 베풀어야 될 부분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혹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혹 우리 중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항상 섬기고 살면은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이 다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갚아주십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둡고 세상도 어두움으로 우리는 걸려 넘어지기 쉬우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밝게 해주셨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세상에도 주님께서 등불을 비춰주심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머릿속에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매 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땅에서 하늘에 있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참으로 영원한 것을 주님께서 삼하러 가셨으니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어려운 가운데 사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 위로하시고 그 어려운 중에서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